오늘은 역대하 12장 말씀입니다. 애굽이 유다 나라를 쳐들어오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자, 어제 말씀에 보니까 북쪽 나라 여로보암 왕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갔다 그랬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졌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북쪽 나라에 있던 제사장과 레위지파들이 전부 다 남쪽으로 그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려와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쪽 나라가 3년 동안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 신앙의 뜨거움이 3년만 돼야 되겠습니까? 계속 돼야 되는데 그 은혜, 그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번성하고 잘 되면 또 약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랬습니다. 힘이 생기고 잘 살게 되고 오늘날로 말하면 돈이 많아지면 살기가 좋아지니까 그가 이 르호보암 왕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은 유다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강해지니까 힘이 세지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잘 돼도 강해져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 믿음이 변치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은 잘 되니까 강해지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랬습니다. 참 지도자가 이래서 중요합니다. 왕이 버린다고 백성들까지 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버려도 백성들은 좀 정신 차리고 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은 앞에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하고 가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율법을 버린다고 백성들도 같이 본받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자, 자기들의 세력이 강해졌다고 교만해지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자기들이 강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니까 더 강한 애굽 나라 시삭 왕을 하나님이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시삭에게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그 애굽에 막강한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왜냐? 강하다 가니까, 스스로 세다 가니까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이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병거만 1200대.
엄청난 그 강한 무기를 가지고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요, 그 애굽왕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랬습니다. 자, 옛날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모세를 보내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 종살이에서 출애굽 구원해 주시고 이 가나안 땅에 보내시면서 너희는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 복을 주시리라 했는데 그 언약을, 그 모세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잘 사니까, 견고해지니까 누구의 힘을 믿고 의지합니까? 자기들의 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니까 다시 어디에 노예가 될 형편이 되었습니까? 다시 세상의 노예, 다시 애굽의 노예가 되어 다 빼앗기게 될 형편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은, 기업은, 능력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돈의 힘을 믿고 권세의 힘을 믿어도, 세상 권세의 힘을 믿어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마귀의 종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의 종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절에 보니까요,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이 쳐들어온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대책 회의를 하려고 이제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자, 이스라엘 나라가 누구를 버렸다고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이 르호보암과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너희를 버려서 저 애굽 나라에 넘겼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방패가 되어 주실 때 우리는 안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군대의 힘으로 나라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물의 힘으로 우리 가정이 안전하게 지켜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정말로 지켜주시고 그 그늘 아래, 그 품 안에 보호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사람은 몰라도 이 유대왕 르호보암은 철저하게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철저하게 이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세상에게 먹힌다는 것입니다. 그 스마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들은 거기에 모인 왕과 방백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6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그때서 또 어떻게 합니까? 정신을 차립니다. 우리가 교만했네, 잘못했네 하면서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7절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니라. 자, 이때 정신 차리고 회개하지 아니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히 망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겸비하여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고 조금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8절에요.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그 애굽왕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과 세상 나라의 종이 되어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 세상 방법대로 사는 것, 어느 것이 좋은지 알게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구의 종이 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드리고 감사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따라가는 게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되려고 애쓰지 말아야 됩니다. 그 생각, 그 가치관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절입니다.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매우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솔로몬도 그랬고 이 르호보암도 그랬고 뭘 중요시 여겼느냐? 하나님보다요 금덩어리, 보물. 자, 금이나 보물이나 이런 재산이나 이런 거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세상 방법입니까? 세상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금덩이가 있고 보물이 있으니까 쫓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보배라고 했으면 세상 군대가 쳐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귀가 침입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와요.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왜냐? 금덩어리를 보물로 여기 각종 세상의 보물을 보물로 여기고 그런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이제 애굽왕이 와서 그런 보물들 다 빼앗아가고 그 솔로몬 때 만들어 놓은 금방패 전시용으로 과시용으로 만들어서 다 빼앗아가 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재물을 중심으로 살고 재물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하나님보다 재물이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보물이 중요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뺏겨버립니다. 세상한테 뺏기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 중심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재산과 건강도 후손들도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0절에요.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그랬습니다. 12절에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 좀 봐줬어요. 스스로 또 겸비했기 때문입니다. 자, 13절에요.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하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자, 이 지금 르호보암 왕이
어떨 때는 교만했다가 어떨 때는 또 스스로 겸비했다. 신앙이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기복이 심해요. 어떨 때는 잘 믿어요. 막 아멘 할렐루야 했다가 또 조금만 좀 잘 되고 형통하면 또 교만해갖고 잊어버려요. 이 신앙이 견고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보니까 그 어머니가 어디 여인이라고요? 암몬 여인이다. 이 솔로몬이 여러 아내들을 많이 뒀는데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많이 뒀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암몬 나라의 여인을 아내로 뒀는데 그 여인의 아들이 지금 누구라고요? 르호보암 왕이었다. 어머니의 신앙이 우상숭배자였으니까 아버지는 그래도 잘 믿었는데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이 신실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암몬 여인이었더라 어머니가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에요.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굳게 되고 신실하고 견고해서 흔들리지 아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라는 것입니다. 변함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왜 항상 전쟁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신실한 믿음,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과 지켜주심과 축복하심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르호보암 왕이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자 하나님의 율법을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르호보암의 신앙은 견고하지 못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굳게 구하지 못하므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세상의 애굽 나라의 침입을 받고 그의 신앙이 흔들리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견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과 그 말씀의 권세를 믿고 의지하는 견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지켜주심과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거룩한 영향력을 세상에 미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고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